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찬양대 힘찬 찬양 감사합니다.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주교회 형제자님들과 함께 주일 또 말씀으로 교제하게 되어서요. 너무나 반갑고 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요. 오늘 주일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주님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가운데 혼자가 아니라 형제자님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해를 힘있게 시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두 달여 사는 그 삶 가운데 더욱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가운데 더욱 하나님께 쓰임받는 올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많은 주님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마땅히 복음을 전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때에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그 말씀을 앞장 세워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절대 실패하지 않는 승리하는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특별히 전도할 영혼을 붙여주시고 마땅히 우리가 가진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 중고등부 집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고 또 구원을 확인하고 첫사랑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주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주일 또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님들 어떠한 곳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있는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병중에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 병을 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병을 나아서 교회 가운데 교제 가운데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말씀의 모든 시종 주님께만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 성경 마가복음 2장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제가 좀 긴 내용이어서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올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내용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한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 조건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마음가짐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한 우리의 마음가짐이라고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금방 읽은 이 마가복음 2장의 중풍병자는 자신의 병을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사함까지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당시에 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내용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건 많은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을 것에 대한 의미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고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을 통해서 소망 없이 어둠 가운데 방황하던 사람들의 그 빛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을 낫게 하신 것을 통해서 더러운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벙어리가 말한 것을 통해서 악한 말, 죽은 말만 했던 우리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주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구원의 역사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것도 생각해보고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한 조건들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중풍병자를 인도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먼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었다면, 다른 말로 다른 사람의 인도함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그럼 자신의 병을 고침받을 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 희생과 인도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가복음 2장에 여기 중풍병자를 메어가지고 온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의 중풍병자를 메어가지고 온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가짐도 정말 중요한데,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한 조건,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거든요. 그 한 가지를 또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한 우리의 마음가짐, 첫 번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인도한 사람들의 믿음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의 마음이 필요해요. 마가복음 2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여기 말씀을 보면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3절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어떤 사람들이 네 사람에게 중풍병자를 메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또 다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상식밖의 일을 지금 생각을 하고 상식밖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보시면, 4절에 예수님께 갈 수가 없으니까 상식밖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구멍을 뜯어버립니다. 지붕을 뜯어요. 그래서 구멍을 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 집에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습니다. 구멍을 내고 이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예수님께로 달아내려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나 무모한 짓이거든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고 너무나도 이상한 행동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손가락질했습니다. 비방하고 욕하고. 그런데 이런 상황을 지붕을 뜯는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모른 게 아니죠. 자신들이 판단받고 자신들이 욕먹을 것을 다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면 손가락질 당할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각오했다라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이 있으면 무모할 것 같은데 기꺼이 합니다. 그게 뭐냐면, 무슨 확신이 있었냐면, 예수님 앞에 가면 이 중풍병자, 이 병자는 반드시 나을 것이다. 반드시 치료될 것이다. 그런 확실한 믿음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정말 많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중도에 이 사람들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본인들이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볼 것까지도 지금 각오한 거예요. 그래서 지붕을 뜯어서 끝까지 예수님 앞으로
여기 사람들 인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이 중풍병자의 병이 나을 수 있다. 그 확실한 믿음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요, 정말 중요합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인도하는 사람의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주님에 대한 확실한 그 믿음의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 확실한 믿음의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사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한 가지 사건을 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은 좀 잡아놓으시고요.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신약성경 11페이지 마태복음 8장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7절.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이 말씀도 잘 하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한 백부장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 자신의 그 하인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요, 하인이 병이 낫는데 예수님께서 뭘 보고 병을 낫게 해주셨냐면 13절에 보면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치료한 게 아니에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믿음대로. 믿음으로 병이 고쳐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 가운데 교훈받을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을 보시는데 인도자나 당사자나 관계없이 믿음을 보십니다. 백부장의 믿음, 확실한 믿음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하인의 병이 낫게 됐습니다. 그 믿음의 마음이 중요해요. 믿음의 마음. 네.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가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뒤로 넘기셔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가나안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 예수님께 간청하는 내용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보시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시끄럽다 이거예요.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들었어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기 가나안 여자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딸이 병이 낫기를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어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내 딸이거든요. 사랑하는 딸이에요. 엄마가요, 딸을 낫게 하려면 뭔 짓을 못 하겠습니까? 엄청 간청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간청하는 이 여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26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이 가나안 여자 모멸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짐승과 비교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는 이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자신의 딸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 이 확실한 믿음의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매달리고 간청을 한 거예요. 심지어 자신이 욕을 먹고 수치를 당하고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딸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욕먹고 내가 수치를 당하고 그거 이 엄마는요 개의치 않은 거예요. 결국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엄마에게 소원은 그거 말고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엄마의 소원은 딸이 병 낫는 거였거든요.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시로부터 딸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인 마가복음 2장에 이 중풍병자를 인도한 사람들의 그 믿음의 마음이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이 중풍병자의 병이 나을 것이다. 고침을 받을 것이다.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앞에요 어떤 고난, 어떤 수치, 모멸, 모욕, 헌신과 희생, 수고를 할지라도 이 사람들에게 이건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이 판단을 받고 비방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정말 무모하지만 담대하게 지붕을 뜯어버린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마가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다시 2장 5절 마가복음 2장 5절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행함이 바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말씀의 역사가 있게 되거든요. 2장 5절에 예수께서 저희의 뭘 봤다고요?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하나님 예수님께 약속을 탁 받아버렸습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인도한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중풍병자의 병만 낫게 하신 것이 아니라 소자야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저희들 각각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네 사람의 믿음만 보신 게 아니라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도 보셨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우리 각각의 그 마음을 주님은 다 보십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붙잡는 믿음, 주님이 꼭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중풍병자를 인도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 그 사람들의 믿음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한 우리의 마음가짐, 첫 번째는 믿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의 확실한 믿음의 마음,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한 마음가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중풍병자를 메어 가지고 온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불쌍히 여긴 게 아닙니다. 얼마나 불쌍한 마음을 가졌을까? 이 중풍병자와 같은 환자와의 마음, 이 병자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중풍병자가 돼보는 겁니다. 그럴 때 생각해 보세요. 병 낫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세요. 정말 불쌍하잖아요.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육신의 그 가족들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사랑한다 그 말이 진짜 구원받지 않으면 말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지옥에 보내면 안 되거든요. 그 사람의 처지, 그 사람의 그 모습에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돼보는 겁니다. 지금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정말 이 중풍병자가 너무나 불쌍한 겁니다.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거반 죽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마침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갔거든요. 이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습니다. 제사장,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 전도사, 레위인,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종교인이에요. 성경에 피하여 도망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10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여기 제사장과 레위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종교인이라니까요. 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강도 만나서 고반 죽게 된 사람을 도와주기는커녕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세 번째,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나 고반 죽게 된 그 사람을 보고요, 이렇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33절 보시면,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불쌍히 여겨.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도와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묻고 계시거든요.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죠? 사마리아, 도와준 사람. 예수님은요, 불쌍히 여기고 죽게 된 자를 도와줄 때 그 사람을 진정한 이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은 우리가 강도 만난 자와 같은 마음일 때, 그 심정일 때 정말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한 영혼을 전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에 보면 엘리사가 수렙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알 수 있고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 32절, 열왕기하 4장 32절, 566페이지, 구약성경 566페이지, 열왕기하 4장 32절입니다. 32절부터 보시면,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저 수렙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가로되 내 아들을 취하라. 여기 엘리사가 말로만 해도 충분히 아이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4절에 보면 어떤 행동을 합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시체거든요. 죽은 사람이에요.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을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엘리사가 아이의 처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은 그 사람 상대방의 처지가 돼보는 거예요. 물론 100%가 될 수 없죠. 어떻게 100%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고통을 100% 공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 사람의 심정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신약에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 아십니까?
사도 바울께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신약성경 251페이지. 신약성경 251페이지.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1절부터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사도 바울은 큰 근심이 있대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욕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나의 형제 골욕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게 사도 바울의 큰 근심이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는 겁니다. 지옥 갈 영혼들, 특별히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불쌍한 거예요. 너무나 불쌍한 겁니다. 지옥 갈 영혼들, 특별히 가족들을 생각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지옥에 간 그 부자와 같은 심정,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나의 가족이 지옥에 간다면 견딜 수 없어요. 그 마음으로 불쌍히 여긴 겁니다. 불쌍히 여긴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심정이 그랬습니다. 그 심정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보시면 273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그런데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0절.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들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2절.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니. 2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기 말씀에 사도 바울은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됐다라는 건 그 사람의 처지를 알기 위해 노력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할 때 이런 마음이 정말 필요해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람의 처지에서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정말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지옥에서 울부짖는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간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간절한 마음,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요 필요합니다. 이게 두 번째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14페이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여기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민망히 여기셨다, 이 말의 원어가요 불쌍히 여기셨다, 동정했다, 그 말입니다. 그들과 같은 마음이 되셨다. 그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당시에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직접적으로 2번 나와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병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죽게 되거든요. 그때 믿음이 없는 베다니 사람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이 예수님이 성을 보고 이 성이 심판받고 멸망당할 것을 예수님은 알았거든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셨다,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영혼들을 향해 우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영혼들을 향해 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 우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입장이 돼보고 그 사람의 처지가 돼보면 눈물 납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같은 마음이 돼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영혼이 너무나 불쌍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의 그 마지막 결말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을 볼까요?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357페이지)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니라. 예수님이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소원을 올리셨다.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긴 겁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을 전도하는데, 영혼을 전도하는데 얼마나 눈물 흘려서 간구하고 강권하셨습니까? 마지막 때라고 말은 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으셨냐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요,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 처지에서 그 사람의 결말을 인정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불쌍합니다.
지옥 가는 영혼들을 보면 눈물이 나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부모는 자식의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상황과 형편이 다 됩니다. 그런데 안 들어줘요. 자식이 봤을 때는 부모님이 충분히 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이 와서 애걸복걸합니다. 부모에게 좀 도와달라고 막 울부짖어요. 그러면 부모가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까?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상황과 형편이 다 된다니까요. 도와줍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는데, 자식이 도와달라고 하는데 안 도와줄 부모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에게요, 아버지는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못하실 게 없는 분이에요. 그 아버지께 우리가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 아버지도 내가 바라는 그 바람을 바라고 있어요. 아버지께 울부짖고 아버지께 좀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냐고요. 우리가요,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불쌍히 여겨야 돼요. 마지막 때라고 말은 하는데 얼마나 불쌍히 여기십니까? 세 번째,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한 우리의 마음가짐이요,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과 합심, 협력, 그리고 동참의 마음이 필요해요. 마가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수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2장 5절에 저희의 믿음을 보셨거든요. 제사함을 해주셨는데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길래 보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보셨다. 이 말씀은 믿음으로서의 행함을 보셨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죽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중풍병자를 인도한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을 무릅쓰고 옆 사람들의 그 비웃음을 무릅쓰고 실제 믿음대로 행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믿음의 행함을 보시고 역사하신 겁니다. 믿음을 보신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요, 이 중풍병자를 메어 가지고 온 네 사람의 행함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는데요, 2장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요 네 사람 앞에 사람들입니다.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여기 이 말씀에서 그 사람들도 주목해 봐야 돼요. 이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어 왔지만,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직접적으로 앞서서 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앞서 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중풍병자를 메어온 네 사람을 위해서 뒤에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네 사람의 행함뿐만 아니라 함께 했던 주위의 사람들의 그 협력,
합심까지도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빌립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협력하는 겁니다. 일심, 한 뜻, 협력, 하나로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혼자가 아니라 함께이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죠? 두렵지 않는 거예요. 나 혼자는 두렵습니다. 나 혼자는 망설이게 돼요. 그런데 함께하면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28절에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우리가요 주님의 일을 할 때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너 혼자 가서 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다 동역자입니다. 협력자예요. 나 혼자면 너무 힘들죠. 나 혼자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만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연합해라. 나주교회가 왜 있습니까? 함께 하라는 거예요. 사실 형제 자매님들이 나에게 축복이라는 거 아세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라는 생각 해보셨어요? 그런 생각보다는 웬수요. 축복입니다. 주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축복과도 같은 거예요. 동행하고 협력할 수 있는 거예요. 형제자님들은 간접적인 주님의 그 동행함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함께함의 간접적인 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 것들이 형제 자매라고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귀는요 구원은 뺏어갈 수 없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방해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방해하는 줄 아십니까? 흐트러 놔요. 하나 되게 안 합니다. 협력 못하게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걸 가장 싫어하는 거 마귀가 가장 싫어합니다. 그걸 완전히 깨버리려고 그래요. 왜? 그래야지 역사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가 뭉칠 때 그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협력. 뭘 협력해야 되죠? 빌립보서 4장 2절. 4장 2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라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우리가 협력해야 되는 것이 뭐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멍에를 같이 한 자, 멍에 고난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걸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멍에, 이러한 고난을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골로새서 1장, 그 뒤로 넘기셔서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은 복음을 완성하기 위한 고난이에요. 이제 그 완성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남은 고난이 있대요. 남은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위해서, 그 남은 고난을 위해서 기꺼이 함께 운명을 같이 해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동거동락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지 않고 동참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예를 민수기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민수기 32장입니다. 민수기 32장. 6절. 성경을 많이 찾아서 죄송합니다. 민수기 32장 6절. 250페이지 구약성경. 민수기 32장 6절부터 9절 말씀은 갓지파 루벤 지파가 책망을 받는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왜 책망을 받을까? 좀 생각을 해보세요. 6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너희 열조도 내가 가데스 바나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내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갓과 루벤 자손들이 책망을 받은 이유가 뭐였냐면 이제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요.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은 싸우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갓 지파, 루벤 지파는 이미요 요단 동편의 땅을 얻었거든요. 이미 땅을 확보했습니다. 자기 살 땅이 이미 있었어요. 땅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굳이 다른 지파들을 위해서 수고할 필요가 있냐? 희생할 필요가 있냐? 자기들 생각에는 없는 거거든요.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살 곳이 다 정해졌어요. 내가 희생하고 수고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갈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생각과 마음이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로 하여금 낙심케 만들었다.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을 건너갈 수 없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이, 우리 집은 다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걱정 없어. 근데 다른 집은 아니거든요. 전도해야 될 분들이 많거든요. 아이, 기도는 하지. 적극적이지가 않습니다. 갓과 루벤 지파와 같은 마음일 수 있어요.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았어도요, 예, 우리 구역에 형제 자매님들이 아직 가족이 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자기의 경험을 얘기해 줘야 돼요. 어떻게 내가 전도했는지. 더 간절함으로 앞장서 줘야 돼요. 망설이고 있을 때 형제님, 자매님, 내가 도와줄게요. 같이 합시다. 내가 형제님하고 자매님하고 같은 구역이어서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할 일을 주셨거든요. 내가 자매님, 형제님, 어떻게든 내가 올해 전도될 수 있도록 내 기도 목표라고. 그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힘이 나지 않아요? 나는 문제 없어. 나는 이제 다 끝났어. 나는 가족 다 구원받았거든. 그러니까 편안합니다. 그냥 이제 주어지는 봉사, 그냥 모임, 이런 거 그냥 잘 내 신앙만 유지하면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갓과 루벤 지파와 같은 마음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함께 형제자매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주님의 그 일에 함께 동참하지 않고 함께 협력하지 않는다. 갓과 루벤 지파와 같은 모습이에요. 결국 나로 하여금 이 교회 안의 형제자매들을 낙심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역사에, 하나님 그 복음의 역사에 방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가 협력하고 합심하는 마음, 동참하는 그 마음이 정말 필요해요. 우리의 마음이요, 구약 룻기서에 보면 이 룻과 같은 마음이어야 됩니다. 룻이 이런 마음을 가졌잖아요. 룻기를 보겠습니다. 룻기.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룻기 1장 16절 보면 정말 이런 각오와 결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장 16절부터 보시면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거기 장사되겠습니다. 이 룻의 간증, 이 룻의 결심과 각오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내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항상 함께하고 같은 마음으로 동참하고 협력하는 결심과 각오가 필요해요. 그래야 한 사람,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를 앞두고 전 성도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전도할 대상의 명단이 작성이 됩니다. 기도 명단을 놓고 우리는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나 혼자만 잘해서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목사님만 말씀 잘하면 되지 뭐. 전도하는 그 영혼이 말씀 잘 들으면 되지 뭐. 아니에요.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전도 집회가 있으면 다 참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인이거든요. 손님 초대해놓고 주인이 안 와요. 안 되잖아요.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앞에 있는 인도되는 그 사람의 뒤통수를 보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상이 같은 겁니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협력입니다. 그게 협력이에요. 전도할 영혼이 지금 생각나지 않아도 기도해야 되고,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구역에 내 앞에 새로운 영혼들이 왔을 때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구역에서, 조에서 기도 부탁하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인도한 사람만 하나님이 영광과 상급을 예비한 것이 아니라요, 같은 마음으로 같은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한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영광과 상급이 예비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345페이지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주님이 우리의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시는데 내게만 아니라, 전도한 사람만이 아니라 전도하는 그 일에 함께 같은 마음으로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협력한 동역한 사람들에게 같은 영광과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연합에 대해서 엄청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말씀드리는 건 외적인 연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은 마음, 내적인 연합, 마음의 믿음의 연합, 동참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심, 한 뜻, 협력하는 마음, 동참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한 우리의 마음가짐,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마음을 품고 협력하고 동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한 조건,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세 가지를 얘기했고,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 구원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죄를 사해 주실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어깨에 정사를 맸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왕.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하나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그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해 줄 권세가 충분히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예수님은 누굽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신이 실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가장 귀한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내 자식? 내 자식 소중하죠. 내 남편? 소중하죠. 내 부모? 소중하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소중한 그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 이런 찬양 있잖아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님은요, 그 어떤 이름보다도 우리에게는요 가장 귀한 이름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은 그 예수님을 절대 그래서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입을 함구했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분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그래서 예수님이 보증자예요, 보증자.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5절 6절.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수님 외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비유를 알아야 되고 요한계시록을 깨달아야 되고 뭔가 신령한 것을 더 알아야지 구원이다? 이거 다 거짓이죠.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 우리가요 이 땅에 왜 삽니까? 주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구원받기 전에는 삶의 목적이 흐리됐습니다. 막연했어요. 너 왜 살아? 그러면 한참을 고민합니다. 행복하려고 살아. 그럼 너 진짜 행복해? 또 고민이 됩니다. 행복한 것도 있지 뭐. 뭔가 만족감이 없어요.
돈도 많아요. 뭐 건강도 있어요. 내가 고향에도 살거든요. 근데 고향 노래 부르면 그렇게 처량해.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자, 눈에 보이는 몸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의 만족감을 얻어야 돼요. 근데 그 영혼의 만족감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은 아무리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래도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웃을 수 있다니까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아유, 하나님 너무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무리한 요구가 아니에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면 힘들지만 힘을 낼 수 있다니까요. 위로받을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붙잡고 살면, 주님의 약속을 내가 분명히 붙잡고 살면 위로가 됩니다. 힘이 돼요. 힘들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 또 넘어뜨리는데 또 다시 일어나. 그럴 힘을 누가 주시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한 우리의 마음가짐, 첫 번째, 인도하는 사람들의 마음, 믿음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전도할 대상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의 처지에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에 대한 행함, 합심, 협력, 동참의 마음,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행해야 돼요. 이러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분이 있죠? 예수님. 사실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건 주님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구원받을 때도 필요하고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풍병자의 병고침과 제사함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한 우리의 그 마음가짐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좀 살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말씀드리면 시간이 좀 오버될 것 같아서요. 디모데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을 전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꼭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무엇이 간데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지
믿음의 확신, 믿음의 마음을 갖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같은 마음, 한 뜻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특별히 나주교회 또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당을 옮길 또 계획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직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하나로 모아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 칭찬받는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나주교회 또 건축하는 모든 그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목사님을 중심으로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또 더욱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 이 나주 지역의 구원의 역사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다시금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거 주님께 부탁을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